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.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.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.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. 아멘. 자, 이 치유.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,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? 치유의 증거를 주셔요. 사람들이 그냥 말만 들어서는 안 믿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단 말이죠. 치유의 증거를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꾸준히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다.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최근에 일어난 그 입양아 사건도 사실은 그 병든, 그냥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병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. 정신적으로. 그러니까 아이 키우다 보면 뭐 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참지를 못하고 그런 거에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 본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이 병원에 차라리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돼요. 왜냐 본인도 그거 문제라는 걸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조심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멀쩡하게 직장 나가고 멀쩡하게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굉장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, 청소년들도 굉장히 지금 영적인 문제를 많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? 이 교회가 이 대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당연히 이런 데 답을 주고 치료해 주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 현주소요.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이런 대책이 없다고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금 명상단체나 각종 종교나 이런 이상한 치유팀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심해진다고 볼 수 있죠.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개인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개인이 계속해서 이런 속에서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이 올바른 치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성경은 다 그 얘기거든요. 예수님도 그랬고 12 사도도 다 복음 전하면서 치유까지 다 했거든요.
근데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치유는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치유가 아주 시급한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.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와서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교회가 말이죠.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.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고 살리려고 할 수 있어요. 이 병든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? 결국은 답이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는데 교회가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. 자, 그 모든 질병의 그 근본이 뭐냐?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, 정신 문제가 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전에 이 근본 문제가 있어요. 영적인 문제.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는 치유가 안 되는 거다 이래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만나서 뭐 설득하고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자. 그래서 될 것 같으면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자기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아이를 그렇게 대하면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모르겠어요. 알죠? 근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. 왜냐?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.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. 그래서요, 그 영적인 질병이 뭘까?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 있다고 말이죠.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, 하나님 떠난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우리가 몸에 배어 있단 말이죠.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든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, 없고.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가 있죠. 그 다음에 세상에서부터 막 배운 거, 상처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그게 복음도 아닌 건데 그런 거 많이 들었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전부 합쳐서 개인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영적인 질병부터 먼저 치유를 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다음에 마음의 병도 생각의 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. 영적으로 묶여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요, 반드시 뭐죠? 마음의 병, 생각의 병이 따라와요. 마음은 이 사람 상태가 어떠냐? 영적으로 눌린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. 그리고 뭔가 모르게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. 상처가 많아요. 그러니까 조그마한 뭔 일에도 분노가 막 나오네요. 분노가. 그러면서 생각의 병도 오는데 생각은 뭐냐?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. 왜 염려가 많을까? 진짜 염려할 일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고요. 그 생각 자체를 틀리게 자꾸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염려하는 거죠. 그러니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.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왔다.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. 아,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구나. 내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있어서 내 영혼, 마음, 생각이 다 거기 잡혀 있었는데, 아, 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꺾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오셨구나.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답으로 올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.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, 아, 이게 답이구나, 이게 해결이구나, 이걸 못 깨달으면요,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러면 계속 마음의 병, 생각의 병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.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, 여러분. 병원에 가서 치유될 것 같으면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뭐 어디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치유된다,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영적으로 눌리고 잡혀 있으면요, 절대로
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. 이걸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라도 전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죠. 왜냐하면 그동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기 경험으로부터 또 상처라든지 이런 많은 게 이 사람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.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를 바꾸는 거, 그게 말씀이다. 근데 대부분 보면요, 말씀으로 각인되면은 치유가 될 텐데 가만히 보면 다른 걸로 자꾸 각인이 돼요. 네. 세상 다른 걸로, 세상의 것들로 자꾸 각인이 돼.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탁 이렇게 깊이 정말 각인이 돼야 되는 게 그 첫 번째가 뭐냐?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. 아,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. 이게 진짜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.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.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내 속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오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이제 누리게 돼요. 그래서 전인 치유가 돼야 된다. 이 전인 치유가 된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다른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을 왜 이렇게 말씀을 주고 훈련했을까? 바로 이 전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.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은 뭐 며칠이면 다 제자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?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인된 거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.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.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자꾸 옛날 그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. 율법 체질에서.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것을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삼았잖아요. 그렇게 이 뿌리가 깊은 겁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 속에 이미 탁 들어와 있는 거 이것들이 말씀으로 탁 바뀌어져야 돼요. 그러면 전인 치유가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늘 적용이 되고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. 사람이 치유를 잘 받으려면 그 포인트가 뭐냐? 말씀을 듣고 내게 잘 적용하고 성취되도록.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록도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나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, 사실 제일 좋은 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걸 묵상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는 거죠.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자꾸 말 많이 하고 설명 많이 해주는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하나님 말씀, 그걸 그냥 찾아서 읽어주고 또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면 돼요. 그럼 말씀이 스스로 치료하시는 거예요.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. 이게 이제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.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. 기쁜 것도 함께 하고 또 슬픈 것도 함께 하고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.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그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.
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주면서 치료할 때 그 포인트가 뭐냐?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도록, 이 사람이 묵상하도록 도와주고, 또 24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,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시간을 갖도록,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요,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. 이때 이제 치유되죠. 그래, 내가 아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치유받아 버리면요,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.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.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별 문제가 없고 예수 믿고 건강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.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치유가 되거든요. 자기가 치유받기 전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는요,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명자로, 증인으로 바뀌어요. 왜냐,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, 이 사람. 그런 사람을 가서 만나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. 우리가 이 시대를, 여러분, 병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, 우리가.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데, 일단 뭐 치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현장에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성경에 보면요, 이 치유할 수 있는 사람, 이 사람이 현장 곳곳마다 가서 사실은 많은 사람을 치료한 거죠.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됐죠.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 그랬어요.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전병이들이 일어나 걷게 됐다 그랬어요.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저기 그 바보라는 섬에 어떤 무당이 치유되죠.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하는 점을 치는 여인이 또 치유되고,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앞치마만 이렇게 얹어놔도 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됐다.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요,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치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,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정 치유하는 팀, 또 교회 치유하는 팀, 또 이 어느 정도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치유하는 팀, 또 이 사람 삶 전체를 치료해주는 팀,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갖춰져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,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요, 앞으로 갈수록 아마 영적인 문제, 정신 문제가 더 심해질 겁니다.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다. 잘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고요.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게 영적인 힘을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죠. 여러분이 힘 빠지면 안 되고,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.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, 주일날 예배에 나왔을 때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, 여러분. 주변에 뭐 어쩌니 그런 거 쳐다볼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하나님께 정말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요, 성령 충만하거든. 이러면요,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요,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현장에 놀랍게 역사하시거든.
예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현장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단 말이죠.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, 예배의 비밀을 꼭 날마다 잘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